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매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살 때 얻었던 불가능한 그런 나이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천천병력과 같은 그 명령에 조금 더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순종을 생각한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 많고 클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믿음과 또 순종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산 정상에 다 올라갔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불가능한 가운데서 자기에게 태어난 그 아들, 그리고 지금 적잖게 14년을 키웠던 어떤 면에서 보면 팀에이저죠. 이 아들을 지금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온 그러한 말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동함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만나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교회 갑시다 할 때 여러 가지로 불신자들이 반대 이론을 펴죠. 그런데 때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는 놀라운 지혜가 펑떡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그와 같은 그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과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순간,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라도 복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나셔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숫양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곳이 지명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땅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수컷 양이었습니다. 수컷 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가 번제로 대신 아들 대신에 드려야 됐던 그 양을 준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과연 준비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것은 물론 수컷 양이었지만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그를 주시려고 하셨던 준비하셨던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크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것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세 가지를 꼭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모두가 받아 누리며 그리고 또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 속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됐어. 내가 내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가 받는 것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 순종을 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받기를 원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그리고 순종에 패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13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장차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한 위대한 사건의 그림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장차 인류 역사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것.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은 사실상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았던 그곳, 여호와 이레라고 후에 불렸던 그곳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 그 앞에 또 하나의 작은 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산이 바로 무슨 산이냐? 바로 골고다 산 혹은 갈보리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골고다 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바로 인접한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산에서 더 중요한 사실상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숫양을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번제단을 묶어서 올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길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선물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알고 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종교의 위대한 창시자였다, 기독교라고 불리는 종교의 창시자였다라는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생명을 던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린 것 없고 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많이 부러울 만한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 그분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위해서 주신 것은 온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된, 국한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그의 가슴에 품고 두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세계관 중에 크게 우리는 세 가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사람들만의 세상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사람들만의 세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얽혀 살면서 서로 사랑도 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우연한 행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세상, 세계관.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세계관입니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우고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냥 숙명적으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세계관은 비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를 일컬어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신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 수도원이나 또 기도원으로 가서 그 일평생을 보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죠. 아, 이 죄악 세상, 더러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질 수 있겠느냐. 아마 기독교인은 하지만 불교인들도 적잖게 아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오늘날 또 불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현실 참여하고 뭐 정치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뭐 데모도 하죠. 오늘날은 좀 달라졌지만 하여튼 그런 세계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는 더럽고 이 더러워진 세계는 마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물론 마귀를 일컬어서 세상의 신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진리요,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총체적인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 죄를 뿌리고 이 세상에 혼란을 일으킨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의 영향력은 여러분 일시적이요, 제한적입니다. 마귀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비관주의적 세계관, 그것은 온전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세계관, 그것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인데,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고 믿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비록 죄가 지배하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통과 전쟁이 있지만, 끊임없는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도 아니요, 비관적인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도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온전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가 변화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산다면 세상에 비치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북미, 중미, 남미,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 이 대륙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최초 발견자는 우리가 콜럼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포르투갈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를 지도로 대충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그 지도를 그려놨고 거기에다가 뱀을과 그리고 용을 그려놨어요. 우리 동양 사람에게 용은 정말 어떤 우리가 어떤 흠모하는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나 용이나 뭐 같은 그런 취급을 하죠.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 북미, 남미, 이 중미를 그런 식으로 지도를 그려놓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뿔 달린 거인들과 그리고 여러 개의 사막과 늪지대를 그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대륙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우리가 접근하기에 힘든 그런 세상이다라고 지도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존 프랭클리라는 영국의 탐험가가 지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빼고요. 딱 두 마디를 넣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두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Dreamland, 꿈의 땅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힘들지만 도전하면 꿈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땅의 가능성을 지도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지도를 받아봤던 사람들, 그 당시에 중세기가 끝나고 유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청교도들이 구교, 천주교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핍박받고 죽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드림랜드로 가자, 꿈의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물밀듯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존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지도를 보고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느 날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이룬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미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바다가 물이 온 바다를 덮는 것 같은 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나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천하 만민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할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천하 만민이 누릴 복을 준비하셨고 그 복을 전달할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독특한 두 마디가 나옵니다. 내 씨라는 말, 내 씨. 내 씨가 뭘까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복수냐 단수냐라는 거죠. 우리말은 그냥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단수로 하나의 씨로 생각되죠. 그러나 영어 NIV 성경을 보면 descendants라고 되어 있어요. descendants. 다시 말하면 후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손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장차 먼 훗날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특별한 공동체, 오늘날 일컫는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인, 다시 말해서 신학에 일어날 신학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된 그의 교회를 뜻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일어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축복을 끼쳐야 될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세상 속에 축복을 전해야 될 통로인 공동체,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크리스천리티, 안티 처치,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상 속의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에서 교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이 식어지면 교회가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뭘 통해서 축복하십니까?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충만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께 충만된 그것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별것 아닌 것 보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보면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교회 안에는, 물론 여기서 교회라는 걸 했을 때 모든 교회를 다 뜻하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닌 그러한 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라면,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목사와 그러한 교인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충만된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그리고 지식과 더 나아가서 지혜로와 같은 모든 보화로 충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학문은 여러분 유명한 대학에서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생과 위로와 참된 위로와 인생의 나침길은 어디서 씁니까? 어디서 씁니까? 하버드 대학입니까? 스탠포드 대학입니까? 옥스퍼드 대학입니까? 아니면 여기 가까운 조지타운 대학입니까? 오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중요한 결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 16절을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드렸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결과는 소망하지만 축복에 도달하는 희생의 과정은 원하지 않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그리고 오염된 물을 담고 있는 컵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신선한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 될 그러한 차례일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도 주셨고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